세상에 수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아마 부모님과의 만남,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와의 만남, 그리고 사랑하는 배우자의 만남, 아마 이 세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 부모님과의 만남은 우리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태생적으로, 그리고 운명적인 만남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제일 많이 영향 받는 분이 바로 이 부모님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고 세월이 좀 지나다 보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자기가 나이가 좀 들고 보니까 내 삶 속에 아버지의 모습이, 또 어머님의 모습이 내 삶 속에 고스란히 담겨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냐? 부모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친구와의 만남이 있는데요, 이 친구 만남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관계를 끊을 수도 있고 관계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죠. 특히 사춘기 때는 부모님들보다 훨씬 더 많이 영향을 받을 때가 이 사춘기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춘기 때 좋지 못한 친구 만나서 정말 벽길로 빠지면 평생 후회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반대로 태어나고 자라온 환경에 참 불우하고 좋지 못한데 이 사춘기 때 참 곁에 좋은 친구 만나서 다시 소망을 가지고 자라오는 그 절망적인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도 소중하지만 무엇보다 더 가장 귀한 만남이 바로 이 배우자와의 만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 이 만남은 한 사람과 한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양가정의 만남이고 양가문의 만남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피부를 맞대며 사는 그런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결혼 문화가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예전과 지금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요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면 결혼을 한 사람과 한 사람의 만남으로 그렇게 점점 생각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만나고 또 쉽게 헤어집니다. 물론 본인 당사자들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감정만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랑하는 감정, 이게 평생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 미국의 코넬 대학교에서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 이성을 깊이 사랑하는데 그 뜨거운 사랑이 얼마 정도 가느냐? 그 사랑의 유통기한, 그 기간이 언제냐면 약 18개월에서 30개월, 그러니까 사랑의 유통기한을 1년 반에서 약 2년 반이라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 때보다 지금 뇌에 대한 뇌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고 있는데 그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이 코넬 대학교의 이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에 혼자 살아갈 수 없죠. 나라고 하는 한 인격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에서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져 있는 그 가정에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전통, 문화 속에 만들어지는 존재가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하나 이삭, 바로 그 배필을 구하는
그 내용이 24장 처음부터까지 쭉 아주 길게 상세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는 뭐냐? 내 족속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맡아 수고하는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자기 대신 이 며느리를 구해오도록 보내면서 몇 가지 원칙을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이 땅 가나안에서 내 며느리를 구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그곳에서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구하여 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서 하란으로 그쳤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 축복의 땅,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보내주신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인데 이곳에서 살면서 많은 것을 봅니다. 특히 이 땅 해쪽 속의 여인들, 그들이 첫째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상 섬기고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그 모습을 오랜 세월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정말 여러분 다 그래서 다 풍중한 것, 그 생활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마지막 재앙을 겪는 이 조카 롯의 모습을 그대로 봤기에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에게 결혼에 대한 첫 번째 원칙이 뭐냐? 이 땅 가나안에서 여인을 구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에서는 그의 아버지 야곱, 그의 어머니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가나안에서 여인을 구하지 말도록. 근데 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가나안에서 구하는 이 아내들이 그의 부모님의 기쁨이 아니라 근심이 되는 것을 보고 그는 마음 아팠습니다. 왜냐? 여러분, 가정에 제일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가정에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전통, 문화, 그 가운데 첫째가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 가나안 여인을 구했는데 그 여인이 부모님의 기쁨이 아니라 근심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주신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의 명분을 파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축복받고 싶은데 그 아버지 앞에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후회합니다. 그러나 때는 늦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에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같을수록 참 좋습니다. 양 가정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가치, 그 가운데 신앙, 이게 같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이 가나안의 여인이 아니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그리고
내 며느리를 구하라. 이것을 첫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는 이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이냐?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짝지어주시는 만남이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너가 가는 것보다 먼저 앞서서 보내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위해 예비하신 배필을 만나게 하실 것이라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도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주는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여러분 사람이 선택하고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짝을 지어주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결혼은 사람이 주체가 아니에요. 사람이 선택하고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두 사람의 배필을 예비하셔서 짝 지어주는 것이 바로 결혼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종에게 내가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인이 돼서 사람이 선택하고 사람이 결정하면 후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사는 거 보면 순간순간 다 선택 아닙니까? 선택이고 결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 여러분 후회하신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없으세요?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 싶은데 추운 날 따끈따끈한 된장찌개 생각이 나서 된장찌개 주문을 해서 주방에서 지금 된장찌개를 한참 끓이고 있는데 갑자기 뭐 먹고 싶어요? 김치찌개 먹고 싶을 때 혹시 없습니까? 사람 마음이 그때 바뀌어요. 사람의 입맛도 나이에 따라 바뀌듯이 사람의 생각, 가치도 나이가 들면 그 가치관이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대사 사람이 선택하고 결정한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위험이고 모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이 짝지어주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 그 가지고 다 갖추고 좋은 사람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의 만남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배필을 만나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양가정이 기뻐하고 당사자가 함께 기뻐하는 이런 바로 이 만남이 복된 만남이고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럼 이 짝을 어떻게 찾는다는 겁니까? 셋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을 어떻게 찾아요? 기도로 찾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2절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주인 아브라함의 명을 받은 이 종이 멀리 길을 떠납니다. 나홀의 성에 들렀다가 바로 이 성 밖에 있는 우물가에 그의 낙타 10마리를 쭉 무릎 꿇리고 이제 그곳에 잠시 여장을 풉니다. 참 이 종 아브라함이 평생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맡기는 이유가 있어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왜냐? 성 밖에는 이 우물 저녁이 되면 그 말에는 모든 여성들이 어떻게 해요? 물길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저녁을 준비하고 또 그 물로 내일을 준비해야 되기에. 그래서 이 우물가에 딱 자리를 잡고 첫째 뭘 하느냐? 오늘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첫째가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둘째는 하나님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 한 소녀가 나와서 물 기를 때 나로 하여금 그 물동이 기울여서 물을 좀 마시게 하라. 그러면 그 소녀가 나에게 물을 주고 뿐만 아니라 이 10마리의 낙타들에게 마실 물을 주는 그 사람을 내 주인에게 주신 베풀인 줄 알겠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이 우물가를 찾으러 옵니다. 여러분, 이 종이 소녀 하나하나 지켜보는데 지금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까? 보니까 그 얼굴이 얼마나 아리따운지 몰라요. 그 얼굴에서 저 소녀면 내 주인의 배필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는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의 우물이 우리나라 옛날 마을에 있는 이 두레박으로 물을 내리는 그런 우물이 아니에요. 굉장히 넓고 큽니다. 그 우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고 계단을 따라 한참 내려가면 큰 우물에 물을 떠서 계단을 따라 다시 올라오는 그런 우물이에요. 이 리브가가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떠서 올라오는 걸 행동거지를 얼마나 유심히 봤겠습니까? 올라오자마자 이 종이 여러분 리브가에게 이야기합니다.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이런 단어가 등장. 급히 즉시 이 물동이를 내려서 그 종에게 대접을 합니다. 마시기를 다 끝나자마자 내가 이 낙타들을 그다음 배불리 마시게 하겠나이다. 이 말과 함께 그 물동이를 구유에 부어서 이 낙타들로 하여금 배부르게 물을 마시게 합니다. 또 내려가서 물을 또 오고 또 내려가서 물을 또 오는 이 광경을 종이 자세히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금 기도 응답이 됐어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돌다리를 또 두드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종이 리브가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의 딸이냐? 그랬더니 자기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나홀이 낳은 그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나홀이 밀가에서 낳은 부두엘의 딸입니다.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나홀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주인의 말대로 고향 땅 족속 그것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의 딸임이 밝혀진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 딸 한 사람만 보면 안 돼요. 또 뭘 봐야 돼요? 가정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내 집에 유숙할 곳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종이 리브가의 집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는 식사 준비를 다 하고 나서 이 종이 밥 먹기 전에 먼저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여기에 온 이유를 차초지정을 아브라함부터 쭉 설명합니다. 저 차에서 내가 오늘 여기에 왔고 내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물 뜨는 여인 가운데 나에게 물 좀 달라 하거들랑. 그가 나에게 물을 줄 뿐 아니라 네 낙타까지 물을 마시게 하는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주신 배필로 알겠습니다라고 기도가 끝나기 전에 당신의 딸이 여기 와서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던 이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과 그의 오빠 오라버니 라반이 그 대답이 정답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말미암았기에 우리가 그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배필이기에 데려가라 하고 이 혼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 양 가정이 기뻐하고 두 사람이 기뻐하는 이 아름다운 만남, 이게 복 있는 만남이요 행복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결혼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적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인도함을 위해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딸의 가정을 이루는 귀한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늘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이 귀한 제단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명문 가문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선한 부자들이 이곳에서 많이 일어나라. 하나님의 이름 위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